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일서 제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6일자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럽니다. 믿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분별하라고 합니다. 영이 어떤 영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3차원의 시공간 안에 살면서 물리법칙적인 것 안에 주로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힘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믿지도 않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세계가 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거나 깨닫게 되면은 그냥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놀라움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영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2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오셨겠습니까? 그것을 가현설이라 가짜로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요즘의 과학적 지식으로 말하면 홀로그램처럼 한 번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홀로그램으로 현대차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그램으로 자동차 모형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 외형만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이야기도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다 부인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를 목적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흔히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무슨 나폴레옹이 적그리스도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의 대표로 언제 올 것이다. 아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 목적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목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영의 문제에 있어서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죠. 미혹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미혹됨 당합니다. 그리고 또 군인 같은 경우는 적군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욕심이 큰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교만한 자, 이런 자들 속에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것은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진리의 영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알도록 겸손하게 하고 욕심을 비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 2026년에는 영분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성령을 따라 분명하며 왕성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안다,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뿌리, 근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상의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고 또한 사랑하게 되었다. 하나님 주도적이요 하나님 선행적인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신 것이 복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이 또 우리의 주목을 끄는 성경상의 유명한 구절이고 풀이가 필요한 구절인데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지상에 하나님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꿈에 하나님 뵀다고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체험이죠. 그 사람들이 뭐 다 거짓말 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사람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내 욕심에서 나왔는지, 나의 어떠한 생각이 있어서 나왔는지, 마귀가 미혹을 했는지, 그런 거 살펴보질 않고 사람들은 다 경험을 하면 그것이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자기에겐 사실이고 진실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대상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혹은 우리가 밤에 꿈꾸다가 혹은 우리가 환상 중에 대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은 실제화되십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느낀다 이것이죠. 사랑의 영에 우리가 붙잡혔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느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실제화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의 비밀이 더욱 풀려지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